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가대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목 터질까 싶어서 음이 그냥 솔까지인지 라까지인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소화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 우리 치하고 다 어디 갔어요? 고모네 집 갔어요. 고모네 집에? 네. 고모네 집에 갔더니 쑥떡 깨떡 해놓고 저끼리 다 먹고 나는 안 주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심이란 쉬운 말로 하면은 온 마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전심이라,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온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숨기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면은 내가 다시금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런데 그냥은 돌아올 수가 없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서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 자식이 남의 집에 가 종살이며 사는 것을 두고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돌아오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주고 너희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참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형식, 가식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결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눈먼 것, 털 빠진 것, 저는 것 이런 것으로 나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 중에 하나인들 간합하겠느냐.
누가 내 제단 위에 이런 것들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물도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그 어떠한 웅장한 제단도 없었고 값비싼 재물도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날 준비하고 있는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그 어떠한 재물도 없었습니다만, 웅장한 제단도 없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움직이시고 화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추록하여 기도하고 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올릴 때 천사들이 내려와 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나에게는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고 이 전심이 없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열정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웅장한 모습은 갖추었는데 헌금은 많아졌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모습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전심인지 아십니까? 어제 김일성 광장에서 사일단들이 추석단을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그 모습이 전심입니다. 김정은을 향하여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만세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높이는 그 모습이 전심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수장을 향하여서도 저런 마음으로 울부짖듯이 찬양을 하고 만세를 외치는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우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김정은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과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과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피 흘려 구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로 돌아와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지옥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피 흘려주심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까? 급한 것은 우리고, 돌아와야 될 자는 우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자꾸 멀리 도망만 가려고 하고, 왜 주님을 떠나가려고만 하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주님께서는 뒤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불러야만 합니까?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PC방으로 노래방으로 전부 다 떠나갔을 때 부모님은 돌아오라고 학생의 본문으로 돌아오라고 책상으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불러야 됩니까?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데 왜 불러야만 합니까? 구원받을 나는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버리는데,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나는 지금 돌아와 있다고 한변하실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예, 그 생각이 사단의 꾀임이 아니라 진실하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으리라. 따라서 전심으로 내게 기도하고 구하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윽박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로 소경이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보기를 갈망하며 많은 것 구할 것 있지만은 보기를 원한다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었는데 오늘 영적으로 캄캄한 암과 같은 길에서 소경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갈망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전부 다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려서 송곳으로 몸을 찔러도 아프지 아니하는 문둥병자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감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에 감각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내 영혼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북한에서 무인 비행기, 가로세로 2m도 안 되는 작은 비행기에다가 여러가지 생화학 물질들 1-2kg 한 봉지만 담아서 여의도 광장 위에다가 터뜨려 버리면은 그 일대 수십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전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아니하는 정찰기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와서 생화학 물질 한 봉지만 터뜨리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 매일같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레이더가 그것을 잡지를 못한다는 것. 언제 어느 때에 내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 한 방 맞지 아니하고 숨 한 번 쉬었다가 내 온몸이 썩어들어 녹아들어 죽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생화학 무기들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 안에 독극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이 세상을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 혹여 무슨 일이 없는가 걱정이 될 만큼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이와 같이 내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내 심령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덧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결국은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서서히 죽어가 버리고 마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끌고 가버리고 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 민족 가운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시고 소형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오늘도 이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고 우아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미사에 웃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엄청난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인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한 도시를 덮어버리고 쓸어 내려가 버릴 때 간신히 지붕 위에서 헬기를 만나 줄 하나를 붙들고 구조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또 한 사람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홀로 줄을 잡고 건너가기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 한 사람이 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 손을 놓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창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두 팔이 빠지더라도 그 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겠냐. 옷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온몸이 지름탕으로 다 망가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는 놓을 수는 하나가 이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올라오신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이 던져주신 생명줄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다 놓아버리고 주님이 또 구해 주시겠지 뭐, 주님이 또 살려주시겠지 뭐, 주님이 또 건져주시겠지 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였든지 물고기 배속이 그를 소화시켜버리지 못하고 부대껴서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적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풍성하셔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토하여 내버리고 따라서 그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생명선, 구원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요나의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저들에게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 결혼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녀가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일, 내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생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한번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직책이 있는데,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입에 거품을 물고서라도 침이 튀어서 성경책이 부풀어 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라고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거라고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한번 예배에 전심을 다해 보시고 찬양에 우리의 온 마음을 좀 담아보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열려지시고 회복되시고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고 내 영혼을 꿰뚫어 보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미정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미정이가 눈을 감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왜? 눈을 뜨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다 함께 막 열심히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한다. 그래서 내가 미정이한테 미정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나도 천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리고 한 번도 눈을 안 뜬다. 왜? 눈 뜨면은 졸고 있는 사람, 엎어져 있는 사람,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는 순간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더듬거리면서 강단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 왜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좀 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시고 나에게 혹의 이 전심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주님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